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찬양 예배 시간에 또 세종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사역했던 또 사역 현장 또 하고 있는 일부분을 저희들이 소개하지만 더 필요한 부분이 함께 나뉘어지고 공감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귀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씨앗이 심겨지고 삶을 통해 실천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배경식 총장님 말씀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사실 선교사들은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다 이렇게 스스로 다녀야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 농업 강의를 위해서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비용을 저희 부부를 멀리 거의 뭐 캄보디아 가는 것보다 멀 거예요. 저 남방 쪽이니까 캄보디아 바로 옆에 초빙을 받아서 비행기표를 다 대줘가지고 가서 농업국 그 농민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일하게 물론 다 다른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비용을 냈어라고 유일하게 또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저희들을 비행표를 대주. 그때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이제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초빙해 주셔서 가서 참 한 달 가까이 땀을 진짜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일을 하면 땀이 나죠. 근데 캄보디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땀이 나죠. 제일 참 답답한 게 그렇게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만 나와요. 더운 나라에서 찬물이 안 나와요. 그 이제 수돗물이 약 한 50cm밖에 안 묻어요. 그렇게 묻어서 왔는데 땅이 덮여져가지고 50도 막 이상 올라가니까 뜨거운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열기가 식지 않아요. 목욕을. 찬물이라도 좀 한 바가지 끼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가 이제 묵고 있는 방들이 다 구멍이 열려 있어요. 그 이제 더운 나라 그 지방에 가니까 공기가 통하라고 더우니까. 그런데 그거를 종이로 발라가지고 막아놓고는 외국 분들이 머무는 방이라고 특별히 아마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설치되면 거기서 찬물이 한 방 없이 떨어지죠.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안에다가 양동이 하나를 놔두고 받쳐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가 지나면 그걸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찬물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을 하고 2번씩 샤워를 할 때 요거를 다 쓰지 못하고 한꺼번에 한 반 통씩 그거를 마지막에 찬물을 한번 확 이제 샤워를 하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 총장님은 더운데 그래도 잘 견디시고 약간 마른 듯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때 뵐 때보다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어요. 한국 사람 비슷하게 되죠. 그때는 보니까 뭐 캄보디아 분이나 배 총장이랑 똑같으셔. 얼굴 색이 까맣게 타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좀 더워서 이제 힘들어하셨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표를 받고 가기 때문에 비행기표 몇 배 되는 사실 일을 했습니다. 몸으로 다 떼운 거니까 일을 했습니다. 기초를 파야 됐고 가물어가지고 땅이 단단해져서 삽이 안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몸무게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자라고 삽질을 잘해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삽을 팍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나를 보면 일을 안 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정말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저는 저도 일할 때 긴 모자 쓰고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고 일을 합니다.
꼭 긴 옷을 입고 일하죠. 너무 막 타니까 막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하얀 면도 있고 원래 이제 어머니 닮아가지고 좀 색깔이 좀 약간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좀 많이 탔죠. 이거 좀. 제가 이제 사모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너무 더워요. 근데 저희는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갔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한 동을 지어야 돼요. 이 교회보다 더 커요. 저기 길이가 훨씬 커요. 근데 그거를 한 동을 지어야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그분들은 낮에 일하지 않아요. 아침에 조금 일하고 그냥 계속 쉬고 그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녁 낮에 조금 일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니까 젊은 신학생들을 동원시켜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점심을 먹거나는 다 기진맥진하고 너무나 더우니까 다 잠이 들어가지고 2시 반에는 그래도 나옵시다.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이제 저희가 나가고 한국에 와서 일을 했던 분 한 분이 있어요. 통역도 좀 한국말도 하고. 그분은 한국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요. 그럼 같이 일 시작합니다. 저희 집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30분 있으면 반장되는 신학생이 그 스피커를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찬송 음악을 틀어요. 막 틀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한 사람씩 나와요. 그리고 저녁 때가 곧 오죠? 그럼 이제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땀이 그냥 나는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땀이 나니까 일을 하는데 탈수 현상이 와요. 진액이 온몸에서 빠지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잘못하면 더 갈증이 오게 됩니다. 온몸이 땀이 쏟아지는데 근데 막 이 탈수 현상 비슷하게 오는데도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 그 캄보디아에 거의 구하기 어려운 한국의 포카리 스웨트 그 음료수가 어디 들어온 거를 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그거를 사오셔가지고 저만 줬어요. 오후에 쉴 때만 한 2번, 3번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나면 갈증이 일단 풀려요. 그리고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시간 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을 이쪽으로 포카리 스웨트와 함께 물론 맛있는 음식을 계속 만들어 대시느라고 땀은 뭐 너무 흘리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양계장을 이렇게 그래도 거의 다 짓고 안에 여러 가지 그 설비 같은 거 만들다가 이제 다 만들지 못하고 하나 이제 시범으로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자체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지내고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한국 같지 않아요. 모든 선교지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한다면 돈 있어도 없는데 물건이. 각기목이 있어야 돼요. 양계장을 지으려면 지붕 맨 위에는 각기목을 올려야 돼요. 파이프로 다 어떻게 하더라도 맨 위에는 각기목을 올려야 양철 지붕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못을 받고. 각기목을 사러 가는데 없어요. 각기목을 사러 갔더니 제재소로 가는 거예요. 원목을 제재하는 제재소. 이런 나무가 긴 나무가 있는데 열대 있는 나무들. 그거를 얼마짜리를 잘라주느냐? 아니 5cm 정도 잘라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목을 켜기 시작해서 자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그것을 또 받아와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른다고 기술자가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떤 곳은 인력이 많아서 일꾼을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곳은 인력을 쓰려고 해도 기술자를 부르려고 해도 오질 않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거의 그런 비슷한 곳인데 이제 일을 위해서 포크레인을 써야 했어요. 땅을 2m로 파야 돼요. 거기는 2m를 파야 얼지 않아요. 전혀 다른 곳이죠. 1m 반까지 얼어 들어가요. 겨울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2m를 파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초를 2m까지. 그리고
수돗물 같은 거를 2m 안으로 묻어야 그래야 이제 멀리까지 가도 얼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집에서 물 있는 데서 저 닭장까지 한 70m, 80m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사람의 힘으로 못 하잖아요. 포크레인을 조그만 포크레인 부르는데 여기서 불러도 안 오고 이 동네에서 해도 안 오고 그렇게 이제 뭐 한 20일, 한 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갑니다. 겨울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큰 포크레인이 왔어요. 뒤늦게 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얼어 들어가는데 이제 땅을 파놓고 그러면 또 이거 메꾸는 것도 일이고 또 이 일을 작업을 하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농업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 이유 그것을 일단 동영상으로 어제 이제 그쪽에서 만든 게 있어요. 우리 그 저기 캄보디아 우리 배 총장님 그 저기 아탄방 신학교 사진도 있는데 그때 지은 사진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안 나와가지고 거기 몇 장 사진과 겸해서 한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중국에서 했던 거는 뭐 너무 뭐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오래전적이라 이제 현재 연해주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시골에서 농사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신학교 건물이는 신학교 강단 교육하고 같이 식사 저 강의하다가 찍은 학생들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사역하는 임마누엘 교회 러시아어로 축도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또 뭐 옛날 교인들, 손님들, 새로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예수 믿게 된 분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손님으로 오셨다고 찍었고요. 여기 학생 3명이 탈북한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지역을 탐방하고 여름철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저기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시 사역하시는 거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모임을 한번 우리 교회에 산 적이 있습니다. 교단 선교사님들 돈 많이 옵니다. 저거는 그래도 조금 왔을 때 얘기입니다. 한 6, 70, 그 다음에 또 오고 한 1m 가까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 한 6달 됩니다. 그럴 때 약간 그래 더 추울 때입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개입니다. 밭 전체가 풀밭이 옥수 좀 심고 풀밭 속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베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장이 시작했어요. 여기 허벌판이죠. 폭이 한 40m, 길이가 120m 이렇게 길몇 배 딱 직사각형으로 있는 땅이 터입니다. 저 겨울에 이제 눈 쓸고 시작했습니다. 눈치. 저거는 이제 온실이에요, 온실. 요거는 양계장입니다. 양계장. 지난 한 3, 4년, 4, 5년 동안에 많은 노동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 대상으로 이 농업 강의를 했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같이 교회에서 현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교 관계자분들이 방문해서
은퇴하신 러시아 목사님이시고 이 녹음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보급을 하기를 원하시고 러시아 목사님이 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녹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갑자기 죽다리 됐고 이제 자라서 금방 알랐습니다. 물통 이제 겨울에 물통 병아리 때는 작은 물통에서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너무 겨울에 추워서 닭이 자는 횃대가 있잖아요. 횃대 거기에 열선을 깔아줬어요. 열선. 그러니까 겨울에 전기세가 많이 나고 계란이 나고 최고 품질이고 이거는 최근에 한국의 아세아 갈매기 그 중고를 어디 이렇게 기관으로부터 기증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저거를 열흘 동안 수리해가지고 밭을 처음으로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밭 길이가 이쪽에서 좀 한 40m 되는데 이거 다 비닐을 치려니까 인력을 하니까 좀 힘이 들어요. 이건 원식입니다. 지금쯤 도마도가 지금 꽃이 펴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게 호박. 어느 해는 당근이 너무 잘 됐어요. 호박이 잘 됩니다. 닭을 많이 먹입니다. 겨울 내내 봄까지. 공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연세가 많으셔요. 70이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도 교회가 뭐 해도 이 일을 같이 할 분이 안 계세요. 저희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없으면 다 만들었어요. 그 마당에서 들어가는 길이 한 교회까지가 한 6, 70m 돼요. 차가 들어가도록 하는데 넓은 길이 다 이렇게 풀 안 나게 하려고 했어요. 저 교회 모습. 겨울도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답고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무지개도 많이 뜨고 쌀을 얼마나 깨끗합니까. 밤하늘도 아름답습니다. 저기 우리 연예주의 밤 감사합니다. 대충 대충 이렇게 됐는데 뭐 다 너무나 많은 내용인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이제 대충 이렇게 매일 일을 합니다. 매일 아침 요즘은 아침 일찍 새벽에 이제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아침 먹으러 점심 좀 먹으러 들어오면 11시 반 뭐 가정 예배 이제 그때 좀 드리고 점심 겸 아침 먹고 속도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고 오후 이걸 하고 그럼 일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어간이 이제 봄철이잖아요. 거기 봄이 좀 늦게 오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땅도 갈아야 되지 또 닭장 다 거름을 그때 봄에 쳐냅니다. 봄에 쳐내서 밭에 내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병아리 또 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병아리 받고 그리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름 뿌린 다음에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그렇기 전에 이제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2주간 모임 때문에 나와야 되니까 돌보지를 못하니까 2주가 되면 풀밭이 됩니다. 지금 2주간이요. 비가 오는 지금의 2주간이면 풀이 그냥 이렇게 커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심는 모든 곳은 다 비닐로 지금 덮었습니다. 한국처럼 관리기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끌고 가면 비닐이 씌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관리기만 로타리 날 다 떨어진 걸 이제 가져와서 로타리 날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곳에서 사서 한국 관리기 로타리 날 그 부분을 쇠톱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직접 용접을 해서 그리고 거기다 장착을 해서 그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수리하는데 부품이 없어요. 한국은 시키면 오잖아요. 어떤 부품 갖다 달라고 하면 가져오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면 되고 그렇게 고물은 안 써도 되죠. 군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무상 뭐 10,000원이면 대여해 주더라고. 지난번에 무슨 유튜브를 보니까 하루 갖다 쓰는데 거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관리기는 뭐 우리 농촌에서 농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관리기는 바퀴의 힘으로 끌고 가죠. 끌고 가면서 동력이 이중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뒤에 또 연결이 돼서 또 로타리가 돌면서 땅을 이렇게 갈아엎죠. 근데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작은 관리기들은 그게 아니라 바퀴를 빼내고 거기다가 관리기 난을 달아가지고 그놈이 가면서 땅을 가는데 땅이 너무 무르면 확 쳐박히고 땅이 좀 단단해서 이렇게 들면은 그냥 달려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키가 좀 더 크고 둥치가 좋아도 그거 가지고 쩔쩔매요. 저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저거는 밭을 갈기도 힘들고 어렵다. 고생한다. 한국의 관리기 같은 걸 찾아도 아무리 찾아봐도 몇 년, 3년을 찾았는데 없어요. 살려고. 그러다가 금년에 받게 된 거예요. 몇 년 묵은 거를 한 6, 7년은 안 썼던 것 같아요. 다 그냥 늘어붙었는데 어쨌든지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고장난 거 다 새로 갖다 맞춰가면서 이제 새로 개조해가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하나씩 부품을 들고 들어와야 되나 그것도 힘들고 뭐 비용도 많이 먹히고 쉽지가 않은데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그냥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쓸 것 같아서 그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줬다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직접 그 관리기 수리해서 제가 밭을 갈았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는 경운기 사용을 했어요. 경운기는 좀 둔탁합니다. 그것도 좀 위험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몇 번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기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 기계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잘 사용하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굉장히 지난 한 5년, 6년여간에 엄청 많은 일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67세가 됩니다. 이제 한 3년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한 3년 전에 가장 힘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무거운 것을 들고 움직이고 이제 그 철도 침목이 있어요. 폐침목을 싸게 사다가 그거를 땅을 파고 정화조를 만드는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근데 폐침목이 무게가 엄청나요. 둘이 들어도 못 들어요. 러시아 사람 덩치 큰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들면 겨우 드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허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다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일하러 오던 분이 딱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와요. 알고 안 오는 건지 뭐 안 와요. 혼자 해야 돼요. 그걸 어쨌든지 들어서 옮겨가지고 한쪽을 잘라내서 맞춰 하여튼 그 지하 구도에 가서 그거를 움직이면서 맞추는데 제 생애에 일을 참 많이 했는데 가장 힘든 가장 체력을 많이 쓰는 일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가 최고였던 거예요. 3년 전에.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서 그것을 이제 힘을 다해서 드는데 무릎에서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연골이 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그냥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또 치유를 그냥 해주셨어요. 호흡도 병원 가고 못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보다는 힘이 좀 딸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이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뭐 건강이 나중에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저희는 이제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우리 아까 이제 배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농업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에 1992년도에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7년 동안 이제 첫 통 사역을 했는데 그때 IMF가 온 거예요. IMF가 오니까 얼마나 한국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후원하는 교회도 후원금이 다 줄어들고 절반이 되다가 절반 이제 3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이렇게 줄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거 뭐 한국에 나가서 어떻게 모금을 좀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 장모님이 그때 살아계셨는데 칠순이 다가오니까 그때 맞춰서 나가나 기다려. 이러면서 걱정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결론은 저의 믿음이 부족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면 나가서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건데 그래 병이 왔어요.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앉아 있지 못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잠을 건강이 허락돼야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앉아 있기는 너무 힘들고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아이들도 어렵고 저희 아내도 있는데 하나님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우리 아내 돌보고 아이들 돌볼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못 하겠네요. 나도 뭐 가는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한국에 나와서 2000년도를 1999년도 말에 그랬고 2000년도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치유가 됐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생명농업 사역을 하게 됐어요. 생명농업.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는 달의 생농원 그런 것을 이제 했습니다. 달에라는 것은 먹는 키위 달에 그게 아니고 마늘 따자 올레자를 썼어요. 그래서 달에 중국말로는 뚜얼라에 썩농위에 달의 생명 그런 거예요. 왜 달이라고 지었냐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생명이 오고 그 생명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건강이 오게 됩니다. 건강이 그냥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거절하고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명이 많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호가 행복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족교회나 이렇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렇게 살면 돈도 많이 옵니다. 맨 마지막에钱의 돈도 많이 옵니다. 이제 이런 구호를 하면서 이제 이 농업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생명농업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25년 만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 다 내보냈죠. 공산당 창립 100주년 되기 전에 다 내보내겠다 이미 몇 년 전에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변 쪽이 처음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연영성 나오고 다 나왔죠. 그렇게 돼서 이제 두 번째 아직까지 한 12년, 10년 넘게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 알아보다가 여의치 않고 그래서 다시금 가게 된 곳이 연해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나라가 달랐지만 연변에서 연해주로 간 거예요. 붙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다르지만 이제 거리로는 한 몇백 킬로 이제 떨어져 있죠. 연변도 추웠어요. 한국보다 춥죠. 근데 연해주 가니까 연변보다 조금 더 추워요. 중국은 1m 50이 기준이에요. 집을 질 때 1m 50까지. 지금 우리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2m. 그러니까 그만큼 더 추운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 영하 한 30도, 33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좀 괜찮아져요. 근데 지난해에 저희가 사는 곳은 30도에서 35도, 28도, 35도 그 사이를 약 한 달 가까이 계속 꾸준히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 한 달과 그 후 한 달은 25도에 30도. 그러니까 뭐 그냥 겨울이
그냥 영하 25도, 20도 이상 된 게 그냥 세계 겨울이고, 그 다음에 영하 10도, 영하 뭐 5도 이런 게 이제 봄이고 가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워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를 저희는 추운 데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꾸 요즘 이제 겨울을 맞을수록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면, 아, 이 추위가 통증이구나. 통증이에요, 통증. 추위가 통증이 돼요. 몸이 추위를 하고 나면 일을 하고 움직이면은 몸속에서 땀이 나요. 막 옷을 많이 입고 하니까. 그래 괜찮은데 문제는 땀이 나서 머리에 땀이 나잖아요. 이렇게 모자도 쓰고 하니까. 땀이 나서 잠깐 식잖아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골이 이제 막 치근치근. 그럼 이제 감기약 같은 걸 좀 먹고 뭐 어떻게 막 하고 좀 어떻게 지나면 또 괜찮아요. 또 이제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추위가 통증이네. 추위가 통증.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건데, 연해주로 가면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저희가 거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다 이제 잘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다 넘겨주고 다 알았어요. 연해주에서도 생명농업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불어 목회를 하면서 그 딸린 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좀 작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뭐 적지가 않아요. 우리 체력으로 적지가 않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갖고 있는데,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에서 남은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희가 힌트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아마 나오고 난 다음에도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곳에 한알민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한알민이 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민족은. 근데 비슷하게 불렀어요. 알타이어계의 백성들이 다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알타이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불렀어요. 엘로히, 엘샤다이, 엘리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아랍권 그쪽도 알타이어예요.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알라. 근데 우리 민족은, 동이족은 오면서 알이라고 불렀어요. 알. 그래서 한알민, 이 의미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한자예요. 대한민국 할 때 한이에요. 대한. 우리는 크고 큰 민족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어를 이제 배우는데,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러시아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살았어요. 바퀴벌레가 뭐 분담을 이루고 그냥 밤에 휩쓸고 있습니다. 그냥 새까만 위층 아래층 막 휩쓸고 다니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화장실 있는 데를 물청소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람들이 깨끗이 한다. 그런데 그 물이 밑에 층으로 다 새려가요. 거기는 그 방수가 안 돼 있어. 밑에 러시아 미녀 아가씨 대학생들이 그냥 팬티 반바지만 입고 몇 명이 올라오고 사감 할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죠. 뭐 미안합니다 말도 몰라. 우리 그때 이제 막 들어간 거니까. 보니까 물이 흘러서 뭐 그 다음 층으로 막 내려가는 거죠. 물 쏟아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어 선생님이, 예쁜 그 러시아어 미녀 선생님이 러시아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발음도 가르치고 뭐 이제 단어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이 읽는 거 조금씩 이제 배우는데, 한국에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국 학생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한국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 마린가이라는 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러시아어가 돼야 이거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당신의 나라는 땅이 큰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크고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마음이 크다. 사상이 크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비전이 있는 나라예요. 왜? 경천 애인의 그 당군 시대부터 경천 애인.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정신이 있잖아요. 홍익 인간, 크게 넓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세리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는 이런 사상, 마음, 정신이 크고 큰 나라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말이 되었지. 말이 되었지. 그래가지고 대답은 못해서 해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땅은 좁지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실 때 그 땅은 우리 땅이에요. 땅을 가서 우리 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땀 흘리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재물처럼 소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는 사람, 가꾸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남북한만 거의 비슷한데 그보다 조금 작은데 인구가 200만도 안 돼요. 그 땅에 사는 사람. 마을에서 마을 하나까지 가려면 20km 가야 돼요. 20km 가야 마을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20km 생각해보세요. 50m가는 50m. 수많은 들과 산이 다 밭이 그냥 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인식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저주가 아니에요. 창세기 저주로 일을 하게 됐죠. 땀을 흘려 먹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이 뭐예요? 일이 저주가 아니에요. 땀 흘리면 뭐예요? 수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일, 경작, 그게 예배라고요. 히브리어 낱말에 예배를 찾고 일을 찾고 섬김을 찾으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말, 하나의 단어. 그게 예배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터전에서 땀 흘리면서 일합니다. 고인 할머니들이 한번 저기 선교지에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 팀 청년들 따라서. 근데 비가 많이 오고 뭐 어디 바깥에 볼 수가 없어. 그냥 안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손바닥 한번 다 안에 손을 이렇게 쭉 동그랗게 모아놓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노인 권사님들 이런 분들 뭐 일 많이 하셔가지고 손들이 다 이렇게 이제 관절염도 생기고 찡그러지고 뭐 이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 손이 아름다운 손. 아가씨들의 손, 아무것도 안 하는 손, 공주 같은 손은 그건 그냥 예쁜 손. 예쁜 손.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손. 그건 어떤 손이에요? 이 노동으로 굳어져서 참 다 이렇게 우그러지고 뒤틀리고 했지만 그 손을 통해서 엄청난 섬김의 역사가 있고 살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누군가 먹여 살렸어요. 그 일을 해서 후손들을 낳고 길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키워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은 거예요. 그 손이 아름다운 손.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내 손 보세요. 그냥 예쁘기만 한가 아름다운 손. 감사시간. 아름다운 손. 아까 이제 옆에 우리 장모님 악수대 보니까 손이 나중에 노동 많이 하셔서 힘이 좋으시고 아주 무쇠 같으셔. 우리 배 총장님 손이 요즘 더 힘이 좋아지셨어요. 아주 강력하게. 자, 이 손도 몸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때가 되면 이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안 내려놓으면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잘 됐어요. 그때 농사 잘 되고 그다음에 양계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생명농업을 하다가 한 7년, 10년,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열매들이 맺어. 너무나 행복하고 잘 돼서 막 고아원을 보내고 뭐 저 우리 그 북한에서 탈북한 아이들 고생하는 거 거기 보내고 신학교 학생들 먹이고 나누고 그리고도 우리 운영하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나눌 것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 이제 중국으로 막 퍼져가려고 조짐이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부르시면 그때는 이 몸까지 딱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던 이 손, 발, 몸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기 그냥 욕심으로 갖는 거는 그건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그거는 세상이 보는 눈이지만 땀 흘리는 사람, 손으로 일하는 사람, 놀리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일을. 돈도 안 되는데 왜 일을 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생명농업 한참 하고 어떤 선교사님 돈이 안 된다는데요. 그건 생명농업이 아니죠.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가치를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 돈도 돼요. 돈이 왜 안 돼요? 돈이 되고 난 다음에 생명 가치가 있죠. 그래서 생명농업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에 가면서 이제 공동체를 한알민 공동체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알민. 참으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포도원의 농부시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농부가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이고 꿈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농부가 되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한 생명 농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 한 목회자라도 한 가정이라도 아니면 몇 분이라도 그런 농부들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보여줘야 알지.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시범을. 군대 가서 군인으로 만들 때 그냥 이론만 교육하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을 한 다음에 조교를 통해 가지고 시범을 보여줘요. 엎드려 쏴, 엎드려 쏘고 뭐 전진했다가 탁 엎드려 쏘는 거, 뭐 포복하는 거 다 시범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론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범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을 하면 열심히 아마 러시아 분도 농사 잘 지으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실하고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옆에 사시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세요. 저희도 그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풀도 열심히 꺾고 또 열심히. 왜? 그래야 누군가 보고 저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좀 들도록.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6년이 지나가고 8년 지나가고 하나님 그런 좋은 후계자가 오게 해주세요. 좋은 목회자가 오게 해주세요. 좋은 교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알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농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농업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알민. 한알민은 뭐예요? 한알 그러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하늘. 옛날 분들은 하늘 그러지 않고 하늘 그랬어요. 하늘. 한알이나 하늘이나 같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백성 공동체가 되고 싶어요. 자, 생명 농업을 열심히 하면 수고하고 땀 흘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 양식이 생겨요. 생명 양식이 나와요. 열심히 가꾸니까 포도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 감자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백성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먹는 것이 흘러갈 때 일어납니다. 화자가 그거예요. 곡식 나다를 가리키는 요 화변에다가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나뉘어져서 입으로 다 들어가면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명농업 작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거기 좀 많이 일어나고 평화의 역사를 위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우리 총장님하고 점심 식사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 드넓은 땅이 비어서 놀고 있는 땅이 가득해요. 거기는 밭을 갈 때 그냥
몇 킬로를 갈아야 돼요, 몇 킬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트랙터 같은 거로 갈면 다 갈지 못해요. 거기 트랙터는 한국의 트랙터 한 4대가 한꺼번에 갈 걸 갈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것도 끝이 안 보여요. 한 번 가면 1시간을 가야 될지 2시간을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요. 너무 멀리 보이는 계룡시 저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보이는 그 밭이 끝이 거기다. 그러니까 그런 트랙터가 2대, 3대, 4대가 이렇게 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씨를 갈고 뿌리고 추수도 그렇게 하고. 그 드넓은 땅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북의 한반도 식량이 모자라요. 식량이 모자라요. 우리나라 식량 자본률이 몇 퍼센트 아세요? 몇 퍼센트? 옛날 저희가 중국에 가기 전에는 30%였어요. 30%. 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은 몇 프로가 됐을까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23%. 23%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머지는 다 수입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름값 올라가죠. 물가 자꾸 오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서 농사 잘 못 짓죠. 또 가물기 시작하죠. 곳곳에. 캄보디아도 농사 잘 됐던 곳이에요. 비 많았던 곳이에요. 거기 바탕 먼저 아주 대단하죠. 근데 가물어가 땅이 말라가지고 파지지가 않죠. 자, 그러면 나중에 식량이 부족해요. 이건 뭐 항상 듣는 얘기지만 차 기름이 부족해요. 차를 못 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발 신고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많이 안 가고 그냥 필요한 곳만 갈 수 있는 것까지 걸어가면 돼요. 근데 식량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식량고로 걸어 다녀야 돼요. 옛날 북한 사람이죠. 내고 걸어 다녀야 돼요. 식량 없으면 안 되는데 위험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저 연해주 땅은 앞으로 평화의 정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러시아 전쟁이 빨리 멈춰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또 한국의 이 관계가 잘 조율이 돼가지고 그곳에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 꿈을 꿨던 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곳이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이 되면 바로 육로로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배 안 타고도. 그냥 기차로 실어 보낼 수 있고 차로 실어 보낼 수 있어요. 또 한국도 그 식량이 올 수 있어요. 롯데 회사가 현대 기업이 개간했던 농장을 인수받아가지고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롯데가 농장에서 갖고 있는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헥타르. 근데 여러분 개념이 안 잡혀요. 20만 헥타르가 도대체 얼마인가? 제가 이제 딱 그려보면 자, 요 가로변이 10km, 10km, 세로변이 20km. 그게 20만 헥타르. 롯데 농장 하나가 그 농장 지금 사일로가 하나가 2만 톤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10몇 개씩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롯데는 지금 농사를 잘해서 자기네 그 제품 만드는 데 다 잘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놀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아요. 땀 흘리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래서 생명 양식이 생산이 되죠. 이것이 필요한 곳에 흘러나가요. 그게 뭐 제값에 팔리고 안 팔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관계들이 정상화되면 굉장한 어떤 그 변화의 땅이에요. 북핵 항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평화의 꿈, 하늘 백성의 공동체 꿈꾸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농장에서 나누는 걸 뭐 아직 많이 못 나눴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고구마 장면을 좀 나누고 가끔 이제 옥수, 산옥수 나오면 이제 막 그런 감자 이렇게 좀 나누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오이 같은 거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제 다 나눠야 돼. 도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증폭이 돼가지고 우리는 비록 적지만 하나님 미라처럼 적지만 증폭이 돼서 하늘 백성 공동체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렇게 많이 했나 그런데 시간도 많이 가고 죄송한데 그냥 바쁘신 분 가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날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민.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영성, 그 영성을 소유한 성도의 공동체가 여기 하나 생겨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을 좀 물려받고 다 가지게 해주세요. 다 드리려고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땀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건 내 거가 아니고 다 그분들이 참. 그래서 선교의 공동체, 하나님의 미랄 정신을 가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그런 선교의 공동체 세워주세요. 그게 저희가 떠난 다음에 될지, 떠난 후 한참이 될지, 아니면 떠나기 전에 그 뭔가 조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좀 떠나기 전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께 맡겨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 하자. 그냥 우리가 있는 동안.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고 좀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요. 왜? 설교 준비 똑같이 해야 돼요. 왜?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한 분 교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이 몇 시간씩 돼요. 왜? 설교 좀 해야 됩니다.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묵상 또 준비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면 또 마음이 급해져요. 일은 낮에는 일해야지. 일 끝나고 들어오면 9시 반이에요. 10시 반이에요. 밤 10시. 봄철에 그때 일 안 하면 뭐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먹고 나면 그때는 이제 몽롱해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잠이 쏟아지니까 더 이상 뭐 성경 피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여력이 있질 않아요. 이제 아침 일찍 좀 일어나면 이제 그때 좀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 좀 하고 비 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날 또 좀 부족하고 또 설교 준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어로 또 번역을 이제 기계가 다 해줘요. AI 요즘은 저기 번역 어플이 다 해주잖아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됐는지는 제가 한번 역번역을 또 해요. 몇 시간 해요. 역번역. 그 전에 발음표를 찾아야 돼요. 발음표. 제가 조금 그래서 어로는 읽어야 됩니다. 발음표를 찾아요. 그 몇 시간 걸려요. 들으면서 또 틀린 거 찾고 요즘 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시간이 좀 빨라지고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농업은 또 농업들의 일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감사해요. 감사. 몸이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온몸이 그냥 나그네가 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근육이 덜 소모가 이렇게 저기 많이 소모가 되기도 하지만 또 생기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생기는 거죠. 저희 아내는 많이 일하다가 뭐 다쳐가지고 이럴 때에 아주 고생 많이 해요. 지금도 와서 이제 그저께 검사를 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그랬더니 척추 하나가 12번 척추가 갈라지고 부서졌는데 그걸 제때 잘해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뭐 이렇게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세멘트 같은 거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 너무 좁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나사 같은 거 철심을 박아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부서지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심어놓으신 두 가지 기제가 있는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하나는 뼈로 얘기하면 오래된 뼈를 없애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 한쪽의 기능은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이 두 기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뼈를 유지한다. 옛날 뼈를 가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일정 시간 쓰고 나면 이것을 없애는 기능에 의해서 없어지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없애는 기능은 활성이 되는데 만드는 기능이 지금 혈이 잘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그 뼈가 이렇게 되거든요. 삼각형이. 키가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요번에 와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키가 3cm 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거기 딱 구부려요. 내 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돼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커니즘 이미 심어놓으신 메커니즘 작동시키시고 또 그 주변의 혈관 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정상 작동을 위해서 뼈가 활성이 되는 것도 잘 되도록
그래가지고 그 뼈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주사 꼭 맞고 매일 맞는 주사는 보험도 안 되고 그거는 너무 약이 귀해가지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매달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6개월에 한 번 나와서 맞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장을 아까 그런 걸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많은 걸 심었습니다. 과채를 좀 많이 심었어요. 참외도 한국 참외 씨 갖다가 이렇게 얻어서 5 정도 얻고 그래 심었는데 이제 열리고 있어요. 지금 막 온실 안에서 퍼져가지고 참외는 손자순에서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을 따주고 두 번째 순 따주고 손자순까지 자라나는 거를 보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박도 심고 그래야 우리 선교사님들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참외도 좀 대접하고 수박도 좀 대접하고 닭 자라면 숯병아리 좀 잡아가지고 그냥 닭고기도 좀 대접하고 뭐 좋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섬김, 예배, 노동, 일. 그게 다 하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던 그 동기,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동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잠깐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 명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유대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 빌립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 분이 가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어요. 여러분도 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지는 아니 그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주신 그 뜻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었어요. 세상의 영광 속에 나는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광 속에 나는 붙어 있나요?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 잘 벌면 잘 벌면 영광이 그거는 세상 영광. 뭐 무슨 어떤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 당선돼가지고 있다. 그 영광이다. 그거는 세상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 죄속함, 대속함 역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예 영광을 얻을 때가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하늘의 미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예수님의 삶 또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었어요. 나는 하늘의 미랄. 자기에게 주권이 있지 않았어요. 하늘의 미랄에게 주권이 있지 않고 뿌리는 농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그건 농부에게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농부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미랄 정신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어진 씨앗은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삭혀져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던 생명의 씨앗이 싹터서 자라나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어주신 생명의 영, 그 씨앗, 그것이 자라나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생명 사랑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 사랑의 문제. 근데 두 가지를 했어요. 생명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다.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자 오히려 얻게 된다. 영생을.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얘기했고 하나는 영생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생명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결국은 다 놓고 떠나가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세계,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아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내가 나만 살려고 아둥바둥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보이니까? 영생이 보입니다. 스펙트럼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세상만 보는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요 앞에 요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영생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해. 이래야 될까 저래 고민이 아니에요. 아, 죽는 길 택하는 게 사는 길이구나. 응,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그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죽는 길 선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는 길. 내가 막 할 말 많지만 그냥 죽어버려요. 죽은 자가 뭐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응?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대꾸하고 싶고 뭐 할 말이 많아도 그냥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죽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하늘나라 영생 이끄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던져놓으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만 보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섬기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하고 또 무슨 말? 일하는 거, 노동, 경영 그런 말하고 예배 이게 다 같은 헬라 아니 이스라엘 히브리어 한 히브리어 뜻이다. 한 히브리어 다바를 그리고 다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열고 찾아보면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히브리어 예배, 섬김, 일 이게 뭔가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까지 알려주고 자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이 영광인 줄 알아라.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야. 그냥 떨어져서 죽으면 돼. 예수님 자신 것처럼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농부의 주권 인정하는 하나님이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